오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친히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씩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잡아가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봐도 믿을 수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도 해몽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온 그 나라에 있는 박수라든지 그런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갖다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는 역사적으로 여태껏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보통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인데 그 꿈이 무엇인가까지 맞추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고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때에 그때 다니엘이 나서지 않습니까? 왕이 다 죽인다고 그럴 때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지요. 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놀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런데 그 꿈을 해몽했던 하나님을 갖다 믿었다면 어땠습니까? 자기 신상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상에 다 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 하나님 위에는 절할 수 없다고 했더니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물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다 죽었던 그 풀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물 속에서 있는 게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넷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끓는 냄새 하나 나지 않냐고 그 풀물 속에 나왔을 때 니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지만 그는 끝내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하고는 결국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안 열려지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설교가 증거되어져도 또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능력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 그 약점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성질이 약점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학력이 약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끄러운 과거가 약점일 수도 있고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가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가로막혀 있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갖다가 다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인신매매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냥 넘어갔다면, 그 약함에 그것을 넘어간 걸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꼭 붙잡는 기회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성질을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야밤도주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엔 살인 수배자가 되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모세, 거기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성질을 못 참고 던져버려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반석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질이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지금 혈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끝내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간통하고 그 남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는, 살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용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걸 기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 한결같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바뀌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 그런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그랬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는데 이제 성벽 건축을 어느 정도 다 이루었는데 뭐만 안 달았어요. 아직 문짝만 달지 못했어요.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입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에 2절에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벽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산발락과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해하려고 느헤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오느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나오자,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그 평화회담을 가장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번 또 보십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4절 보십시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 4번씩이나 죽이려고 지금 회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로 넘어가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처음에는 회담하자고 해서 죽이려고,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란 말은 뭐예요? 봉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
다 열어볼 수 있는 편지예요. 열어볼 수 있는 편지인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네가 모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루머를 하나 퍼뜨리는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데 뭐라면 네가 모반하려고 한다. 이걸 쓴 그 편지, 네가 모반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악성 루머를 보내요. 또 하나는 네가 왕 되려고 하는구나. 지금 노예 신분으로서 그 바벨론의 지금 그 고위 공직자가 됐던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거 치명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어떻게 모함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 이런 소문 들리는데 그러니까 나를 만나자.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갖다 비방하며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특별히 사단은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공격하고 비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또 여기 보면 루머를 갖다가 악성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갖다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요 악성 루머들을 갖다가 막 퍼뜨려 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흔들게 하고 어렵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사단의 술책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많은 이야기들 진짜인 것처럼 막 퍼뜨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그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판에 무고죄가 일본에보다도 훨씬 더 많답니다. 무고죄로 잡히는 재판에서 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시킨 거죠, 다. 거짓말 시킨 무고죄가 너무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갖다 그렇다더라 하고 슬쩍 그냥 루머를 퍼뜨리고 소문을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천지가 어떤다고 그래요? 이간질을 시키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소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닌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지요. 이간질 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그 일을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친해진 사람들입니다. 동의하고 친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자고 데리고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친해지니까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따라 나섰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외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요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니요 하고 넘어가면 절대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성 루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꾸 악하게 평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소하거나 하나님은 남을 갖다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걸 인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느 구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거지만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거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도록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있을 때 그 봉하지 않은 편지, 그 날조된 그런 루머들, 악성 루머들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그렇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악담을 들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 미친 사람이다, 천하의 연병을 펴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별별 그런 소리를 갖다 다 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
그 루머도 그렇고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미 느헤미야 앞에 1장 2장 쭉 돌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내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는 방법. 비방을 이겨내고, 루머를 이겨내고, 악한 공격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에 집중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비전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내게 살게 하시는 목적, 이유거든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거에 흔들리고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게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링컨도 보면은요, 정적들이 많았거든요. 계속 공격해댔습니다. 공격해댈 때마다 내가 그걸 다 답변하면은 그 답변을 하고 나는 다른 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걸 합니다. 그 다음 비처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빈정되는 말이나 헐뜯음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한다면 그의 삶은 시시한 일에 다 낭비되고 말 것이다. 남들 그 시시비비 따지고 그거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 보나마나 속 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일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소리를 당연히 듣는 거예요. 음식이 짜다, 맵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떨 때 그런 말을 들어요? 일을 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일꾼이 듣는 거야. 아멘? 일꾼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비전 보고 내게 주신 사명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따라 지금 느헤미야는 달려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또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싫어합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꿈이 없으니까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죽이려고 그랬으면 꿈을 갖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다 조롱하는 거예요. 꿈꾼 사람, 자기는 꿈이 없으니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갖다가 멸시하고, 하나 꿈꾸는 사람들 갖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자가 돼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꿈이 없으니까 옆에 꿈꾸는 사람들 시기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걸 보고 가거든요. 누가 조롱하고 비방을 해도 내 꿈은 이거니까 괜찮아. 끝내는 이루실 거야. 끝내는 이루실 거야. 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갖다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건태 형제랑 전지현 자매가 일하고 있는 에스라 통일 운동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중앙대에 있어서 갔다 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와서 토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난 못한 시간이 없고 안 된다. 그러다가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것만 그냥 하겠다. 이제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세미나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갖다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들인데 그런 걸 갖다 지금까지 그냥 많이 묻어두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 가지면서 마음에 하나님 계속 이렇게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3시간이 다 너무너무나 귀했고 거기 탈북자 자매들도 와서 그 질문 같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은혜 그 짧은 간증에 너무 막 그 신실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너무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 것 이것저것 볼 거 없다. 하나님에게 좀 비전 따라가는 거지. 비전 따라가면 하나님 이루시지. 그 결국은 이 비전 따라가면 하나님 필요한 물건도 주실 것이고 비전 따라 이뤄가면은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비전 따라가면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국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너 죽인다고 그래도 그 루머를 퍼뜨리고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돼요? 난 내 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 한다는 거예요. 비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활 이렇게 쏠 때 이렇게 보면은 활을 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끝까지 자세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그 화살이 제대로 간다고 그러죠. 뭐 총 쏠 때도 그렇죠. 총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 작은 거 흔들리는데 그냥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보면 조금 흔들리면 그래요. 사진을 찍을 때도 어때요? 제가 전에 어디 가는데 우리 사진기 카메라 같이 하면 찍으면 반은 흔들려 있는 거야. 반은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작은 제가 이제 이게 흔들림 방지 기능이 별로 없는 건데 급하게 찍고 움직여가니까 급하게 찍다가 보니까 자꾸 흔들리고 제가 이게 잘 못 찍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꾸 끝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에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초점이 맞춰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는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전을 따라가는 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못하게 피곤해서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이 올 때에 느헤미야가 승리했던 비결은 계속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저녁 예배도 그렇고 낮 예배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가 나왔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대답 못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였어요. 지난 주간에도 기도였어요. 기도는 꼭 들어갔어요. 승리의 비결은 한결같이 뭐가 나와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실패도 괜찮은 겁니까? 저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건 기도할 게 중요한데 왜 알기는 알면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만 나온 게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왜? 못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지요. 엘리야는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들을 갖다가 물리칩니다.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낳지 않았던 태문이 열려서 낳지 못했던 아이를 낳게끔 됩니다. 기도할 때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고, 기도하면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에 달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달리는 거예요. 그 세터민 자매, 탈북자 자매가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정말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분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거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을 잘 주시는지 하나님 할 필요도 없대. 그럼 주신대.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을 뻔하는데 그 잡혀서 죽게끔 됐는데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셨대. 기도하는데. 그래서 잠깐 놔줬는데 도망가 버렸대요. 자기가. 그 앞에 사람은 자기를 갖다 자기 도와줬던 사람은 총살을 당했고, 그 자기도 잡혔는데 자기가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풀어주셨는가를 알았대요. 왜냐면 자기는 사람을 다 안대요. 자기가 다 나눠주고 인도했으니까 자기는 다 알잖아요. 사람들 얼굴을.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풀어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거기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예배하는 게 감격스러운데 막 그냥 소리 내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그 시간, 근데 여기는 왔는데 너무 막 소리를 내어서 막 해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 없는데 왜 여기는 감격이 없는지 모르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는 소리도 못 내가면서 저렇게 막 하는데 그것도 감격이 되고, 또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는 할머니 기도래.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면요,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다듬으면서 계속 혼잣말을 하더래. 혼잣말인데 지금 보니까 기도더래. 그 할머니가 계속 혼잣말을 했는데 그게 기도였대요. 기도였는데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양육 훈련할 때 우리 이관영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전에 경찬이가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안 좋았었대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커서 잘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식구들한테 금요기도회 때 가서 다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막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뭘 주려고 그러는데 경찰이가 봤는데 이거 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다 그랬는 건데 이렇게 펴서 받고 있더래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만히 보면 작은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다른 얘기들 많이 하자고 이런 있었던 얘기를 계속 예배 시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도도 작은 것지만 계속 기도하고 나갈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어때요? 요즘 신회 16명이 지난 고일날 예배를 드렸대요.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있잖아요. 지난번 서장님 말씀하시는데 목요일날 그러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16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16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린 게 처음이라는 거죠. 제가 봐도 10명 이상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16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장님 오셔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하시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보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는 너를 죽이려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외소라고 하는 거는 거기로 어떤 곳이냐면요, 제사장들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레위인들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인데 그 외소 안에 네가 들어와서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소 안에 와서 숨어 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어라. 근데 그 외소는 누구만? 제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런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소에는. 성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게끔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읽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야. 오히려 도비야와 산발랏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뇌물 받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듣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겠다 이런 믿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해가지고 말씀 어겼다고 그러고서 어떻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를 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는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을 가까이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지. 모르니까 누가 뭐라면 그냥 하고 쓸려가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고 내가 친한 사람 따라가고 뭘 따라가고 이런 것도 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 따라가요.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럼 이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걸고 돼요. 근데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읽었던 내용이 16절로 가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나서 16절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일을 다 끝냈어요. 15절에 보면 그 일이 끝남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이 거꾸로 그들이 두려워해. 아멘. 두려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어때요? 이겼어요. 비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니까 끝내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루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전 따라 기도하고 말씀하며 말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니까 어떻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비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십시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뢰십시다. 그걸 놓고 내가 비전 따라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맡기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이 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감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전을 놓치지 말게